사무엘상 1장 9절, 10절, 11절,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안하신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평안하지 않은 분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을 위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눈물 속에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므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은 것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무슨 앞전에 무슨 죄가 있었거나 조상이 무슨 죄가 있었거나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말은 안 해도 누가 아이 못 낳은 나 같은 여자에게 수근수근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남편인 엘가나가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이 아내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한나를 좀 위로해주고, 한나여, 당신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좀 용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뿌리 속까지 죄가 있거든요. 뼛속까지 세포까지 죄가 숨겨져 있는, 심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아무리 착해 보여도 다 그 피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믿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다 죄인으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나는 애 낳았는데 너는 애도 못 낳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는 입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난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브닌나 같은 마음이 없어져야지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가나가 남편이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때에 한나에게는 특별하게 제물을 많이 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림으로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보, 나에게는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나아. 10 아들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하는데도 한나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늘의 문, 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인도를 받는 삶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좌충우돌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다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딴 곳에 가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그들에게 응답을 줄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 가가지고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종종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다 외우시잖아요. 외우시지만 말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의 징검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3분 전에 3분 후에 오셨다가 축도 시간에 도망치는 이런 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기도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20분 이상 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사모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줄 테면 줘봐라, 나를 감동시키면 제대로 된 목사야, 이런 분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오실 때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밭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깊이 오래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마시고
깊이 앉아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나가 깊이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없으니 이것이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또 나의 약점으로 드러나고 약점으로 회자되고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울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울음은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들지 않도록 울으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들게 하는 것들을 다 파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세요.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요만큼 올라와 있던 분노와 서름과 눈물과 아픔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 쏟아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오래 기도했을 때 두 번째 과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나의 입장이랬다면 처음에는 제 아픔만 가지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는데 오랜 시간 깊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피 흘려 죽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숙연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고함치며 통곡했던 목소리가 중얼중얼 신음하는 목소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저 깊은 내면의 세계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캐어내고 주님 안에서 그가 새 힘을 얻는 과정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깊게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조나의 어느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면 그 광야에 나 있는 나무의 뿌리가 1000m 깊이로 뻗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햇볕은 쨍쨍한데 물이 없으니 나무들이 다 타 죽습니다. 근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 1000m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 자기가 올림으로써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뜨거운 햇살, 때로는 너무나 우중충한 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상담학 박사, 정신의학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도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 인생의 문제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할 때 영혼의 샘을 깊이 파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길러낼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시고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의자만 대피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기 삶도 황폐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통로는 깊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을 볼까요? 그 다음 과정을 보면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에 당시 제사장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엘리는 몸이 비둔하고 살이 찌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영의 마음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에 엘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왔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밤중에 오셔서 홀로 교회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손성기 목사가 옆에 가가지고 격려해주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가가지고 왜 술 먹고 교회 왔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관대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리고 이해하고 더 계속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상처받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하고 나가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런 말을 했다면 나 상처 입었어요 하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교회에서 있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있거나 아니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감사하죠. 죄인인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한마디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저 영혼을 죽일 수 있느냐 생각하며 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너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많이 안 생기는 게 낫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기 전에 네가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처절한 여인에게 한마디 한다는 것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상처받을 수 있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도 그런 상처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 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늘 쓰는 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나의 자세를 봐요.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았어요. 페르르 꼬라져가지고 집에 갈 거예요. 예, 애들 표현으로.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제사장,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지도자, 그렇게 자기 인생에 아픔을 주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타락한 삶, 응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 가정에서 전혀 본이 되지 아니하는 부모님, 직장에서 전혀 본이 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상사,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태도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는 율법인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제사장도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주여. 그러면 한나가 이런 내 주여, 자기에 대하여 오해하고 술 취한 여인 취급하고 못된 여인 취급하는 이 제사장, 눈먼 소경 같은 제사장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주여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생수를 길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자기의 삶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을, 생수를 깊이 파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비수에 자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통과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므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엘리 같은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격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나를 보면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아멘. 분명히 16절에 한나가 엘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악한 여자로 보는구나, 왜 이 슬픈 여인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정죄할까 하면서 상처받아 마땅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정죄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야, 여러분 거의 예수님 수준이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사실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존경할 마음도 없는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뽀록나지 마시고. 아니면 당신같이 무자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차라리 내가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면서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엘리가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수준에 있는 타락한 지도자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의 대답이 걸작이잖아요.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감동시켰으리라고 믿습니다. 대개 우리 사람들은 아까 율법을 얘기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쟁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옳음을 확증해내고 증명해내고 이기면 이게 잘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훈련되어 온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존대하고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제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주님이 되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나가 당신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무슨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무런 본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나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즉 축복의 관, 통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엘리 제사장이 못됐지만 저 같은 가련한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한나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를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똑같은 형제 자매들, 교회 교우들 간에도 좀 기분 나쁘면 말도 안 하고,
무슨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이런 고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주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예.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죄덩어리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여러분, 어니언, 저기 담아내기, 양파 까면 깔수록 계속 이게 나오듯이 우리가 다 까면 깔수록 죄밖에 더 보여요. 예? 할렐루야. 그렇죠.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한 엘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선생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2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놔놓고 아버지 술만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자기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녀치고 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들어선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버지 때문에 더 잘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잘 섬겨보겠어요. 똑같은 아버지지만 더 잘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대하는 게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으로 뽑으신 이상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죠.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제사장이 엘리이기 때문에 엘리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좀 이렇게 버릇없는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고 목사님도 제사장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만인 제사장론을 설파한 이유는 캐톨릭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사제에게 가가지고 사제님,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사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그대로를 사제로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대신 중보해 주는 거예요, 사제가. 이게 비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지, 만인 제사장이 전부 지도자라는 건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이 또 뽑으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 뽑으시고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 뽑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걸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다음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같은 폭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이니까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저런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레스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복자요 이스라엘을 박해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랬으면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8절 한 절 더 읽으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돈 많이 내라고 돈 많이 내면 더 부자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교하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존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는 대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존대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존대했지만 그가 사이로서 그리고 후계자로서 그가 할 도리를 다 했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존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을 심으시고 기쁨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용서를 심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꾸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열매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 어느 집이란 말은 거기 방문했을 때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저 아파트 전도를 매 주말마다 다녔어요. 안양 군포의 아파트로 부천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그러면 진짜로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금을 뿌리던 물을 뿌리던 그 집에 평안을 빌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요즘에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막 그렇게 막 욕먹고 물 뿌리면요, 그분 문 꽉 닫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아파트 문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멘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집에다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지금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자꾸 선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것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다음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였다, 진심 어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런 설교도 듣고도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참,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가서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자기 마음에 못을 박은 이 못된 제사장인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얼굴색이 화사하게 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 위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내려보실 때 복을 안 주시고 배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욥처럼. 자, 여러분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여러분이 좀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사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이 애통하고 한 맺힌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한나와 상관없는 고통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구도자, 깊이 있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구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